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예배 진행을 목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참석을 잘 안 하셔서 그랬어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먼저 시간에 우리가 번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시간에는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한 왕이 사상가 중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나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 신하를 이 장자에게 보내서 관직을 맡길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가 거절을 합니다. 관직을 맡아달라 그러는데 이 장자가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신하가 거절을 당하자 이번에는 왕이 직접 찾아가서 관직을 맡아달라고 이 장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그때 왕이 왔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레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거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설령 이 천하를 주신다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가 못마땅하시다면 차라리 데려온 병사들에게 저를 죽이라고 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대의 또 사상가 양주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내 몸에 털을 하나 뽑아서 천하가 태평해진다 해도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털을 뽑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중국의 많은 사상가들 중에 자유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실제로 높은 자리나 많은 돈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꺾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중에 신앙은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잃을 수 없기에 당신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곡물로 드리는 소제를 살펴볼 것인데 이 소제는 히브리어로는 민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선물 혹은 곡물 이런 뜻입니다. 선물, 곡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하는 원래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의 단어가 미나입니다. 미나.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에서가 바로 이 야곱 앞에 군사를 데리고 온다라고 할 때에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때 이 미나라고 얘기합니다. 또 창세기 43장 15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 왕에게 준비한 그런 선물 이것도 미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성경에 이렇게 쓰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나라고 하는 말은 받은 호의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 이게 미나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린다. 이게 미나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바로 미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과 6장 그리고 23장 여기에 보면은요 바로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이 소제는
짐승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짐승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소제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평소에 집에서 사용하는 밀가루나 보리를 빻아가지고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러면 그 고운 가루를 그냥 제단에서 불살라 드리거나 때로는 구워서 이제 빵의 형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과 유향을 함께 드려야 하고 누룩이나 꿀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금, 소제, 누룩이나 꿀 이건 안 되고요. 소금과 유향을 함께 섞어서 드려요. 그렇다면 이런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 첫째는 소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소제입니다. 다 같이 우리 모두는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 이게 소제의 첫 번째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약이 없어요. 누구는 소제를 드릴 수 있고 누구는 없다. 이게 없습니다. 1절의 표현대로 누구든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드려야 된다.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음식으로 먹었던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곱게 빻아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나 밀가루나 보리가루로 드리라고 하는 것도 말씀으로 정해져 놓았어요. 에스겔서 46장 7절 말씀해 보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소제를 드릴 때 밀가루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주식입니다.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쌀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주식은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채소와 함께 또한 과일과 함께 그리고 고기와 함께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따로 준비할 것이 없이 집에 있는 고운 가루를 들고 와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는 모두 자원에서 성막에 본인이 직접 와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원제사.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 소제와 번제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로 뭐가 다르냐? 제물이 다르지요. 번제는 뭘로 드려요? 뭘로요? 짐승으로. 소제는 곡물로. 그러니까 제물의 처리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소제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소제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오늘 보면 2절 말씀도 보면은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기름을 붓고 유향을 그 위에 놓으면은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 한 움큼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로 돌려요? 누구에게? 그 누구야?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야. 제사장에게. 그래서 돌려서 음식이 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게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화덕이나 절에 구워서 빵으로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제는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드리거나 그것을 구워서 빵의 형태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태워드리지는 않았어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수입이 없는 제사장이 먹게 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이게 바로 소제에 드리는 그러한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렇게 나오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을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에스겔 44장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제를 드림으로 제사장을 돌아보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제사장을 돌아보는 것과 연관성 있는 것. 이게 소제입니다. 신약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정신은 초대교회로 이어져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뭐였어요? 왜 집사를 세우게 된 원인이 첫 번째 있었죠. 구제할 때에 좀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를 세우게 하고, 그래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고 교회를 돌보게 하고, 이런 것이 집사를 세우는 원인이었어요. 그러니 소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제사장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교우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게 소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소제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직임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루처럼 깨어져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루처럼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 가루를 드리는데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니까 고운 가루라고 얘기했어요. 고운 가루. 그래서 이 소제의 제물을 곱게 갈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아주 곱게. 그래서 거칠게 갈아서 드리면 안 돼요.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기 위해서 곱게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야 하는 이 작업,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기계로 갈아서 아주 곱게 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기계가 발전된 시대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계도 없는 그 시절에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돌이나 맷돌 같은 것으로 여러 번 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갈아야 아주 고운 가루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갈아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계속 곡식을 갈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많은 곡식 가운데 일부를 선택합니다. 그 곡식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음식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가루가 되고, 이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갈면서.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갈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가루처럼 깨어져야 되는구나.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루처럼 고아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앞서고 이기심이 앞서고 나의 정욕이, 나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하게 하려면은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웃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나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우리 가족에 늘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그렇게 따지기를 잘하고 공격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고 이런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응?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것은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편협한 생각이 깨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응?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니까 한평생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여리고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서는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이야기를 하면은 시험 들어 돌아가기 일쑤였는데 이 삭개오는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원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옛 자아는 다 깨어져 버리고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사이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판받았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과부에게 가기를 즐겨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가기를 즐겨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뭐 이렇게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유를 물어보시고 그 안에 있는 슬픔과 분노와 아픔을 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 기도가 깊어지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또한 그런 마음이 바로 이제 욕심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은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도의 아픔, 바로 이 성도의 그런 어려움, 그런 사람이 목회자의 마음에는 먼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소제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제사가 소제인 거예요. 소제는 먼저 자신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제사가 소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서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제의 제물에는 넣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기름과 유향을 넣으라라고 했습니다. 왜 넣으라고 한 걸까요? 기름과 유향을 넣어라. 번제가 죄를 회개하는 제사라면은 소제는 회개한 성도가 믿음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다짐하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번제는 회개하는 제사고 소제는 믿음의 성도로 살려고 하는 헌신의 제사다. 그렇습니다. 번제는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헌신의 제사예요.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겠다.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향은 태울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에 우리도 이렇게 향기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13절 말씀해 보니까 소재의 제물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소금. 그럼 왜 꼭 소금을 넣어야 될까요? 13절에서 말하듯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를 상징한다고요? 언약.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소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제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맺은 약속을 절대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확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소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루에 소금을 넣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피차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소제의 제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과 기름과 유향은 넣어야 하지만은 11절에 보니까 뭐와 뭐를 빼라고 했냐?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라. 그럼 누룩과 꿀을 왜 넣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누룩은 실제보다도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보다도 부풀리는. 성경을 보면은 누룩은 변질시키고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한 죄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룩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포장하는 외식과 교만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 누룩인 거예요. 외식과 교만의 상징.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버려야 돼. 오직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제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꿀은 달콤하지만은 불에 잘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꿀입니다. 꿀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모르고 꿀을 내릴 때 그럼 그 열을 가합니까? 그러니까 열 가하면 꿀의 효과가 전혀 없대. 그래서 특히 꿀은 불에 약해가지고 금방 타버립니다. 그때에 별로 좋지 않은 냄새를 내. 꿀이 탈 때에 좋지 않은 냄새 나고 탈 때에 향기를 내는 유향과 반대갑니다. 불은 이 유향은 탈 때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데 꿀은 아주 못된 냄새를 난다고. 그래서 이처럼 평소에는 꿀같이 달콤하고 친절하나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좋지 않은 냄새를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꿀을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오나 담대히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지. 시험이 오면 불같은 시험이 오면 좋지 않은 냄새내고 또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그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돈 때문에 노동자에게 죽는 모습을 노동자들에게 죽는 모습을 본 10대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그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청년이 되어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이상향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운동에 빠졌습니다. 혁명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일반 승객들도 함께 사용하는 역에 잠시 서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여자가 열차에 타서 죄수들에게 작은 책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서둘러 나눠주고선 내렸습니다. 그 청년이 그 책을 몰래 숨겨서 감옥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쓰여진 그 책이었어요. 신약이라고 쓰여진 책. 작은 성경. 그래서 그 책을 이 청년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기적적으로 사형이 취소되어서 자유의 된 이 청년이 감옥에서 읽은 그 책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소설로 써 나갔습니다. 이 책의 색들이 놀라운 작품성으로 인정받았어요. 그에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문으로 인정받은 한 사람,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이 청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누군가 분명하게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보다 그리스도 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 속에서 오히려 이 청년은 좋은 향기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사형수의 몸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이제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오히려 이 청년은 좋은 향기를 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이 이 청년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소재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이 소재를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헌신을 반복해야 한다고, 다짐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헌신했으니까 됐지 뭐.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소제는 누구나 드려야 하는 일상적인 제사이고, 소제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연약하여서 때로 허물어질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이게 바로 소재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연약하여서 결단하고 결심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30초가 돼버리고 말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제의 제사를 드리고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소제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아버님에 다가간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연약하여서 때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아버지 그 결단과 결심이 흐트러집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더 다가가고 말씀 앞에 부딪혀 더욱이 헌신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감사로 드리는 제사 소제를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제사에 결단을 하고 더욱이 아버지 나 자신을 저 주께 복종시킴의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찬송과 함께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고 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여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